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늘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기도는 뭐라고 정의를 합니까? 기도를 보통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살아가면서 이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애로워하고 또 쓸쓸하고 그런 것은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임실에 있는 시골교회에 있을 때 집사님이 낮에는 경로당에서 그렇게 놀다가 저녁이 되면 각자 집으로 가잖아요. 요즘은 여름에는 경로당에서 계속 지내도록 그렇게 합니다만 그 옛날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으니까 그 집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진짜 집에 가기 싫어요.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려면 너무 썰렁하니까. 말을 나눌 대화자가 없으니까, 대상자가 없으니까 그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살아서 참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이 남편이었는데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래도 그 양반이 살아있었을 때가 좋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살아있을 때는 몰랐는데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서야 같이 있다는 것의 그 소중함을 비로소 느낀 거예요. 더 이상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상대가 없다 보니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돈이 없어서 건강하지는 못해서 살아가기가 힘든 것이 아니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중에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보기에, 목사인 내가 보기에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의 재미는 예배 시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목사님 교회 가면 재미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재미있으려고 왔나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지 재미를 느끼려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재미를 느끼려면 여러분 TV 프로그램 보면 오락 프로그램 보면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아요.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문학 강의도 수시로 들려주고 얼마나 좋아요. 교회 나오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의 이야기 듣기 위해서, 복음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다고 이야기하신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고 기도가 역사되고 기도의 현장에 내가 있다는 것을 체험하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재밌는지 몰라요. 못 느끼니까 신앙생활의 재미를 못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매일 매 시간 기도해야만 이 어려운 현실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명령을 어긴 불복종 때문에 그들에게 왔던 고난 역경이 있는데 남자는 수고해야 되고 여자는 고통을 안게 되십니다. 그래 우리 인생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수고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돼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위인들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또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지만 그런데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앞에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계시는데 그 나이 금방 먹었어요. 금방 드셨어요. 나는 7, 80이 굉장히 오래된 세월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살고 보니까 금방 70, 80, 90을 바라보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이야기가 딱 맞는 거예요. 신속히 가는데 날아간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수고를 감당하고 이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기도해야만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욥은 욥기서 5장 7절 말씀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사람이 태생이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겪게 되는 그 고통, 어려움, 이게 수도 없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네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만만치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 쉽게 살아왔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이 나이 되도록까지 여러분 삶을 한번 되돌아봐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어요. 어느 때는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고 어떤 때는 나 혼자 그냥 훌쩍 떠나버리고 싶고 그런데 눈에 밟히는 저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어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진짜 고생했어요. 편하게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런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시련 고통을 우리가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만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한 번에 예수님이 산상수훈 중에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는 우리가 염려할 시간에 오히려 기도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행사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모든 문제의 해결자 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예요. 우스 땅에 사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성경에 이렇게 프로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모든 복을 다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단 앞에서 하나님이 욥의 신앙, 욥의 삶, 욥의 인격에 대해서 그렇게 대변해주고 변론해줄 정도로 신실한 믿음, 견고한 믿음,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욥이었어요. 아무 염려 없이 살 것 같은 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평소에 이런 걱정거리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게 욥기서 3장 25절 말씀이에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누가 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온통 덧입고 살았던 욥이 자신의 신세를 생각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평소에 잘 나갈 때도 두려운 감정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마음 한편에 그의 마음이 두려움이 있었다, 무서움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까? 아니, 내 때는 하나님이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내가 형통하도록 살아가고 있는데 이 복이 자식 때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그런 면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늘 걱정했던 것이 욥이었습니다. 천하에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던 욥도 마음에 염려거리, 근심거리, 무서움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그런 여러분 문제 아닙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해가게 되는 감정들 아닌가요? 염려, 불안, 공포를 안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맥스웰 몰츠라는 사람이 모든 일에 21일 동안 계속 그것을 하면 그것이 습관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1의 법칙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생각이나 행동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 뇌에 생각의 해로, 그게 시냅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형성이 돼서 21일이 지나면 그것이 습관이 돼버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안 돼서, 여러분 마스크 쓸 때 처음에 적응되던가요? 저는 지금도 잘 적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마스크 놓고 나갈 때가 있는데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계속 21일 동안 계속 그 행동을 하면 그게 몸에 굳어져 버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성품, 그 사람의 습관이 딱 길들어져 버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데도 안 돼요, 못 해요, 싫어요, 노! 하나님 여러분 명령 앞에는 예스밖에 없다 그랬어요. 네, 하겠습니다 이래야죠. 무조건 못한대.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습관이 돼서 무슨 일이든지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맥스웰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당장에 눈앞에 벌어진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 95%는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땡겨가지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로 사람들은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처럼 염려의 보따리를 잔뜩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 온통 걱정거리에 골머리를 싸매며 살아가는 우리, 근심의 깊은 늪에 빠져서 허적거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 문제에서 해방을 받고 해결함을 받고 이겨내는 방법,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세상을 정신 차리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 순간 기도하는 힘,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쉬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폐로 호흡하는 인간은 숨쉬기를 멈추면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숨쉬는 것이 부담스럽다, 숨쉬는 것이 불규칙하다, 이거는 건강에 이상 징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건강에 이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은 숨쉬는 것이 힘들어지면, 심지어 호흡이 곤란하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안고 지내잖아요. 어려서 친구들하고 참 쓸데없는 시합을 했네요. 그게 뭔지 아세요? 숨 오래 참기. 죽는 줄 모르고 했어요. 막 친구한테 앉으려고 얼굴이 빨개지도록 숨을 참아. 그런데 여러분 몇 분이나 견뎌지던가요? 숨을 안 쉬고 막 버腾거리고 막 꾸역꾸역 하고 있는데 몇 분이나 버텨지던가요? 지금 생각하니까 왜 그렇게 미뤄진 게임을 했는지 몰라요. 그때는 그게 놀이니까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뭐 애들 뭐 핸드폰 갖고
높디다마는 놀거리들이 많으니까 그런 놀이 안 하대요. 참 우리는 무식하게 그랬어요. 사람이 숨쉬기 곤란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긴급 이송을 해서 산소호흡기를 꽂아서라도 숨이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조처를 합니다. 왜요? 그대로 두면 생명이 위협하고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에 산소가 공급이 되는데 20분간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뇌가 파괴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30분 이상 그렇게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해생을 한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영적인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아니 호흡이 다 멈춰졌는데도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고 답답함도 못 느끼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생명이 다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숨쉬기를 바로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 숨쉬기는 바로 하고 고르게 하고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건강한 믿음을 유지하는 비결이고 삶을 고르게 살아가는 방편이에요. 요한은 사랑을 강조했고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강조했듯 저는 일평생 기도하는 생활을 가장 강조하면서 저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원교회 온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강조한 것이 뭐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내가 여러분에게 언제 헌금을 강요하던가요? 내가 여러분에게 어디 봉사를 강요하던가요? 나는 오직 하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로 지금까지 목회해 왔어요. 왜요? 기도처럼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성전을 방문하셨는데 그렇게 해야 할 성전이 완전히 시든 쌍통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 한정상들의 상을 되엎어버리고 재물 드릴 그 각종 재물을 파는 이 짐승들을 파는 상인들을 내쫓으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했어요. 그게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인데요. 그게 뭐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교회의 기능이 많아요. 구제하고 선교하고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능, 그건 뭐냐면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지가 뭡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성도 여러분, 제가 주보에 실어놨잖아요. 항종직 직분자는 예배 30분 전에, 그리고 일반 교회들은 최소한 10분 전에 오시라,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렸잖아요.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또 허겁지겁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는 그 은혜의 도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 분명히 체험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아무리 장경동 목사,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장경동 목사,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이동원 목사가 이 자리에 와서 설교한다 할지라도 준비가 안 된 자세에서는 은혜가 끼쳐지질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분 전에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전략하고 아끼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끼지 말고 풍성하게 넉넉하게 드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풍성하게 드리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기도의 소중성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2차 전도여행 중에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됐잖아요. 그런데 한밤중쯤 일어나서 신라와 함께 기도를 하고 찬송을 드렸더니 어떻게 되세요?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얽어맸던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데 순간순간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바울은 로마서 16장 끝부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도운 사람들보다 더 많았어요. 천지에 다 널려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던 것이 뭡니까? 기도가 힘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 말씀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육체에 박혀있는 이 가시를 빼기 위해서 하나님께 3번씩 기도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바울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육체의 가시를 두었노라, 그런 이야기를 응답으로 주셨어요. 그때에 주님, 내가 건강해야 주의 일 감당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튼튼해야, 그래야 사람들 앞에 예수 믿으세요 간증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건강의 문제를 이렇게 시험 들게 만드십니까? 그러면서 돌을 달질 않았어요. 섭섭한 마음을 갖질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 사람, 영성이 바로 세워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기도는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도구예요. 아시나요? 기도는 내 삶을, 내 고백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게 만듭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전 국민들에게 공포를 했어요. 그게 다니엘 3장 6절인데요. 누구든지 왕의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놓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가 돼서 평소보다 7배나 달구어진 용광로에 그들이 던져지게 됐습니다. 그때 이방나라 왕이, 야, 이제라도 좀 마음을 좀 돌이켜봐. 그리고 신상 앞에 한 번만 절하면 되잖아. 한 번만. 내가 2번도 요구하지 않아. 그랬더니 그 용감한 세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다니엘 3장 17절 18절인데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신념이었어요.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목숨 앞에 신앙의 절개하고 맞바꿨다, 그런 이야기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아요.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졌잖아요. 그랬더니 다니엘 3장 27절 말씀에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으로 담대했던 저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어디 몸 하나 상하질 않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머리털 하나 꼬실리질 않았고 겉옷에서 불탄 걸린 냄새도 나질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용광로 안에 네 사람,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거리는 것이 보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의 현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 하늘 백성,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지켜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광경을 이방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체험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게 다니엘 3장 28절 말씀인데,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나라 왕 느부갓네살,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신앙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왕에게도 감동과 감화를 끼치게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다니엘은 평소에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소문이 나서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모사를 꾸몄어요. 그래서 왕의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거나 예배를 드린다든가 그러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다니엘은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재료를 끊지를 않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보시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어요. 사자의 날카로운 발톱을 다 감추게 만들어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 거기 기도 자리에 그렇게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졸다가 그만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 현장에서 자기의 칼을 빼내서 대제사장 말고이기를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감각이 흐려져서 엉뚱한 일을 저지르고 만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이유,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번 되돌아봐 보세요. 내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일을 추진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고난을 당하는 현장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잖아요.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더라. 회개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다가 결국 마음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무너진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고 가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습니다. 거듭해서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여러분, 거기 보니까 근신하여 깨어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 신앙, 내 결심, 내 의지, 내 비전을 지켜내기가 힘들어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성도들의 삶에 기도처럼 중요한 역사가 없는데 이 각박한 세상,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버텨내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해요. 인사를 해주고 싶어요. 인사를. 저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한 시간도 나는 버텨낼 수가 없거든요. 도산 안청호 선생이 매일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 그랬는데 저는 기도하지 않으면 버틸 힘이 없어요. 진짜예요. 전 버티질 못해요. 기도는 나를 버티게 하는 힘이에요. 한나가 기도했더니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얻었잖아요. 그 어머니의 기도 현장들을 늘 살펴봤던 이 사무엘이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랬잖아요. 다윗은 기도함으로 어려운 인생의 위기들을 잘 극복해 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수축했던 것을 알 수가, 리모델링을 끝마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이 극한 시험을 이겨냈던 것도 기도의 힘이었어요. 여러분, 잠언 15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그랬고, 잠언 15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는 이 시대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타나고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그랬어요. 주를 믿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시행할 것이다.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늘 그런 환상을 꿈꿉니다. 새벽 예배 때마다 이 전이 가득 채워지게 기도하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나 그 소망밖에 없어요. 새벽마다 나와서 제가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시험이 많은지 몰라요.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여러분 막 슬슬 막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날 것 같고 그러죠. 아니요. 얼마나 마귀가 나에게 다가와서 쏘삭거리고 나를 절망케 하는지 몰라요. 그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디프레스 돼버려요. 완전히 처져버려요. 여러분 마귀는 나를 절망케 해요. 마귀는 나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험을 이겨내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뚝 세워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수시로 기도하셨잖아요. 한적한 곳에 산에 올라가서 새벽 아침 일찍이 철야하시며 부르짖고 통성으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도 기도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예수님의 행렬을 따라오는 눈물을 흘리던 여인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는 마음판에 새길 필요가 있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 말씀해 보니까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느니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래서 설교의 요지가 여기입니다. 이 말씀 오늘을 살아가는 부모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참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대예요. 참 인간들이 못 이룰 목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큰소리치고 자신만만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없이도 세상이 잘 돌아가는 줄 알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코로나 앞에 봐보세요. 어느 인간이 큰소리치고 있습니까? 지금 다 꼬리를 내렸어. 그 의술이 그렇게 발달해서 별걸 다 한다고 하잖아요. 사람 앞으로 오래 사는데 평균 100세를 산다고 해요. 100세. 근데 그 이야기가 쑥 들어가 버렸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전쟁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물가가 치솟고 내가 가스 넣으러 가서 그 아저씨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차 내가 이제 밀고 다녀야 되겠다고. 너무 오르니까 눈만 뜨면 오르잖아요. 이 경제 활동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저 아이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저 아이들은 우리의 기도의 힘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저들의 고난을 이기게 할 것이고 승리하도록 삶을 만들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쉼없이 기도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지독한 시험에 여러분 빠져 있나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려면 역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기도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분 남았는데요. 3분 동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잃어버린 기도의 영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2, 3분 동안 토해내듯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잃어버린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바울은 정말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시로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시행해 주신다 그랬는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고 또한 주님 아버지 성령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땅 남을 우리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은 선결교회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도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회복되게 하시고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처럼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나라를 책임지고 이 땅을 책임지고 교회와 가정을 책임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원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